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림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거룩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무엇이에요? 저는 이제 거룩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성경책을 딱 앞에 끼고 계신 분들, 앞에 앉아갖고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눈물 훔치시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떠오릅니다. 거룩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되고 충성된 그런 분들, 또 그런 복장들,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죠.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기본적인 뜻은 그거예요. 구별돼서 다르다. 다른 것과는 구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할 때 처음 그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다른 날과 달리 구별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그런 뜻이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뜻은 많이 왜곡되거나 또 오해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것만 영역이 축소돼 가지고 날짜로는 일주일 중에 일요일만,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만,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많이 축소된 거룩 개념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룩의 개념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것에서만 구별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잘 섬기되 사람들을 온전히 대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정의롭게 대하는 것으로 거룩해지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거룩이 있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거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주석을 썼던 데렉 티드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레위기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려면 이제 금융자본, 실제로 돈이 있어야 돌아가죠. 또 사회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수해가 나면서 인프라라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평소에는 잘 모르죠. 배수 시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수구가 담배꽁초나 쓰레기로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당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과 사회 인프라가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서 말한 그 데렉 티드볼이 얘기했던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물질이나 이런 시설로만 돌아가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세상이 살만해지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게 레위기 본문이라는 거죠. 레위기는 이 세상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굉장히 건강한 정신을 가르쳐주고 건강한 철학과 원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서로가 사회에 기여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하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걸 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그래서 이 주일이 우리 달력에는 이제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식일이에요. 그게 꼭 토요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파도 있지만, 그게 어떤 날이든지 간에 교회가 정한 대로 지키는 거 큰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루를 구별해서 지키려는 마음가짐, 노력입니다. 자,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가는 끝없는 성과주의, 일, 분주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이라든지 분주함, 이런 세상에서의 압박은 독재 같아요. 우리를 전혀 놔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만들죠. 안식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걱정을 내려놔야 되는데 걱정을 내려놓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 애들 미래 걱정되죠. 내 장래 걱정되죠. 지금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부모님과 여러 정말 돌아가는 가족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걱정할 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거 플러스 세상의 이 기후변화 이런 것도 너무나 걱정거리죠. 우리 마음이 안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심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궁극적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걱정하는 것을 일단 멈추는 그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궁극적 주인이고 그래서 내 안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깊이 자기 위해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만족해서 쉴 때 그 쉬는 마음, 그 쉬는 표정, 부모의 품긴 아이가 모든 세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안심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서 그 안심을 경험하는 것이 안식으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짐승들까지 다 만드시고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6째 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떤 날이 왔습니까? 안식일이 왔습니다. 인간은 일주일 일하고 나서 그 보상으로 하루를 쉰 게 아니라 그냥 한 것도 없이 하루 쉬었어요. 그리고 그 쉰 것을 기반으로 일주일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이 쉼을 통해서 얻은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리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안식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음식 이야기가 나오죠. 화목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원래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드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음식을 드시진 않죠. 그냥 음식은 그대로 남습니다. 제사장이 일부 먹고 이제 제사를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나머지를 먹게 되는데 혼자만 먹겠습니까? 이제 가족과 친지들이랑 뭐 같이 먹게 되는데 짐승을 하나 잡으면 양이 꽤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하루 그날 당일에 먹는 게 원칙이지만 다 못 먹으니까 다음 날까지는 먹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사흘째는 먹지 말라고, 그것도 굉장히 엄하게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거를 먹었다가는 사흘 셋째 날까지 남으면 이제 불사르는 게 원칙인데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7절에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절에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을 거다. 이런 이제 엄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니 음식 가지고 이렇게 막 살벌하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언뜻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평소에는 굉장히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굉장히 용서를 잘 베푸시는 분인데 이 음식 규정에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정색을 하고 우리를 정말 정신 차리라고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이제 수직적인 거룩의 한 단면인데요. 하나님께 바친 음식을 일반적인 음식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구별된 음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 음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베푸셔서 먹는 음식인데 이거를 일반 음식처럼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넉넉하고 너그럽고 자유롭지만 넘지 못한 선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손상시킨 죄가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이제 거룩이 연장선에서
어떻게 경제로 이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이후부터. 수평적인 거룩하라는 명령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살이에서 적용돼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근데 거듭해서 오늘 사실 2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무슨 근거로 이 세상에서 남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내가 여호와기 때문이다라고 거듭해서 그 근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 예를 들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탐욕의 신을 섬기면 탐욕스럽고 추한 존재가 됩니다. 돈에 막 발발 떨면서 남들에게 괴로움을 줄지언정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사람, 탐욕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을 닮게 돼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0살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순례길을 가셨을 때 갑자기 사라지셨던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부모님들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없어가지고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수준 높은 대화를 하고 계셨던 그 기록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지 나머지 대부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보통 일상을 살면서 하셨던 수많은 삶의 모습들은 그냥 기록에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일상 중에서 숨어서 그냥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삶 속에서 사셨던 그 모습까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걸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너희 죽는다라고 경고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바른 정신과 태도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나 멋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이런 초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남들과 비교할 때 어떤 데서 차이가 납니까? 일단 여기 와 계신 분들, 여러분들 시간 쓰는 거 쉬고 싶은 순간에 특별히 이제 주일 같은 날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캠핑도 가지 않고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가지도 않고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구별 중에 하나죠. 또 돈 쓰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에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일생이.
돈이 중요합니까? 성공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간의 기름칠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삶에서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수해가 나고 나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정치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기회에 자기네 모습을 드러낼까? 현장에 한 의원이 수해 복구를 돕겠다고 왔는데 글쎄 카메라가 앞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뭐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비 때문에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난 사람들 돕겠다고 온 사람의 입에서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카메라에 사진 좀 잘 나오게. 그 얘기를 입방정을 떤 거죠. 바로 그 옆에 있던 여성 의원이 그 말을 한 사람이 팔뚝을 탁 쳤어요. 여보게 이 사람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이렇게 손을 탁 친 거예요. 당대표가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는 방금 했던 이 말이 하나도 걸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사진 찍으러 온 거라는 거를 듣고도 수해 복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이게 다 가치관의 문제인 거예요. 생각의 현주소가 말로도 나오는 거고 행동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달라지려면 생각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사실 옛날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계속 위기를 겪는다,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많은 설문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그랬어요. 2005년쯤에 한 이제 주간 시사 잡지에서 이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주요 종교들 중에 유독 개신교만 하락세인 이유를 설문조사한 걸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말과 행실의 불일치가 이제 개신교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2022년 비슷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과 행실의 불일치. 저는 한동안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말은 잘하지만 교회가 말은 잘하지만 행실이 못 따라가서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하는 말도 많이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이거밖에 없는가. 그 말부터도 고쳐야 될 게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에 오염된 그런 말들, 가르침들,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카톡을 통해 유통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후배 하나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아내와 이제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심히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재작년부터는 이 한국을 하나님이 불바다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 처음에는 뭐 홋카이도로 간다, 캐나다로 간다. 근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파라과이를 간다. 그러더니 급기야 며칠 전에 아이 둘 중에 이제 둘째를 데리고 태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 유튜브에서 계속 보는 영상이 그 한 사람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아가는 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상한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듣게 만드는 그러면서 현실에서 살아가야 할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의 본래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상한 종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이 세상에서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위험한 것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남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알뜰하게 거두지 말라. 또 떨어진 이삭, 낫으로 이제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 나달이 떨어지면 땅에 있는 거 그거 일부러 줍지 말라. 그냥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 꼭 포도만이겠습니까? 뭐 복숭아를 따든 사과를 따든 포도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거류민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 나라에 와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들. 사실 자기 나라가 살만하면 왜 왔겠습니까? 여기 온 이유는 다들 절박함을 안고 온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왜 갔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갔던 거죠. 절박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라고. 그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경제체계 안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돈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돈 때문에 신분이 결정되고 돈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경쟁. 그래서 이게 극단으로 그렇게 돈 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잠재적 위험을 갖고 있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그런 이제 폐해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태어나기를 자본주의에서 태어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고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로 혜택도 많이 받고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과연 있을지 상상조차 불가능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애들까지 또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 거 생각하면은 정말 이렇게 안 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이 무한 스트레스 사회를 아이들에게 그냥 물려준다는 게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철저한 이제 승자 독식의 시대죠. 요즘에 소위 플랫폼 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톡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걸로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상상을 못했던 거죠. 카톡으로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로 누구랑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얼굴 보며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사진 같은 걸 보낼 수도 있고 택시를 부를 수도 있어요. 모르셨죠? 이렇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하나 생기면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하면서 카카오톡 사용자는 다 잠재적으로 자기 고객을 만들 수 있는 독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쿠팡이라든지 새벽 배송을 하면서 먹을 것들을 또 배달해주고 그래서 서로 독점을 하려고 무진장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고 국제적으로는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어로는 너 쇼핑하냐? 라고 할 때 그거 이제 물건을 산다 그런 의미로 쇼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너 이제 아마존 했냐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일종의 일반적인 동사처럼 물건을 아마존을 통해서 사는 것을 이제 아마존 했냐라고 혹은 검색을 할 때 구글 했냐, 서치 했다고 묻질 않고 검색했냐고 묻질 않고 구글 했냐, 구글로 모든 걸 다 이제 검색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차지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얻는 수많은 정보들, 그들의 구매 히스토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독점의 힘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기업들끼리도 생존을 하려고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인 거죠. 중국과 미국이 왜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참 곤란하게 중국은 우리 이웃 나라고 이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데 이 중간에서 정말 너무 입장 곤란하게 왜 자꾸도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패권을 자기가 다 갖겠다는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 오늘 이야기하는 뭐 누구한테 먹을 거 조금 나눠주는 형태의 이런 부르심, 이게 뭐 자본주의와 이 엄청난 경제 체계, 정치 체계 안에서 너무나 초라한 우리 개개인이 뭐 이거 하는데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승자독식 시대에서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이런 시도를 해본들 뭐 의미가 있기는 할 것인가. 옛날에 농경 시대에서나 뭐 그럴듯한 명령이었지, 지금은 이런 명령들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시스템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너무 작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상상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과 이 현실 사이에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상당수의 사람들이 너무 무기력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그 아미슈 교도라고 있어요. 그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예 세상과 등지고 전기, 수도, 전화 이런 것도 안 쓰다시피 하는 극단적인 아미슈 교도들은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검은색 옷만 입고 마차 타고 다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리주의적인 신앙을 선택한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그냥 세상과 동화돼서 사는 이 극단을 택하지 말고 중간에서 애매하더라도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그걸 쓰신 분이 이제 로버트 뱅크스라는 호주 신학자신데요. 로버트 뱅크스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제 수많은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초창기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장면들을 성경과 다른 문헌들을 종합해가면서 연구해가지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배하면 이런 모습을 떠올리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예배당을 공간을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다 집에서 모였다는 거죠. 가끔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랬으나 다들 이제 집에서 모이는 거죠. 근데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에는 불신자인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약간 이제 소설처럼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상상을 해서 쓴 거죠. 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신앙이 없지만 그 예배 모임에 초대가 돼가지고 한 가정을 간 거예요. 가서 관찰자 입장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갖고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 사람 눈에는 여러 장면들이 다 신기한 거죠. 그 중에 이 사람 눈을 사로잡았던 한 장면이 뭐냐면, 분명히 딱 한눈에 보기에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인, 종인 두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과정에서 주인이 종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 주인이 자기 노예를 저렇게 존중하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그럴까? 똑같은 그릇을 쓰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빌레몬서 조용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었잖아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원래는 노예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오네시모의 그 노예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을 가가지고는 빌레몬이 노예 주인이고 이제 오네시모가 그 노예였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또 신기한 게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섬기면서 굉장히 바울에게 유용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든지 다시 그 빌레몬에게 화해를 시키고 이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게 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오네시모가 원래 유용하다, 유익하다, 쓸모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이름인데, 당신이나 내게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말장난을 하죠. 오네시모가 유용한 인간이었으나 도망감으로써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지만 이제 다시 쓸모있는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를 받아줄 때 이제 형제로 받아달라. 그 다음에 그가 갈 때 마치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받아달라 이야기합니다. 노예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사도로 받아주라는 그런 엄청난 요청을 하는 거죠. 노예제도는 당시에 엄청난 경제 구조였어요. 노예는 그 시대에, 그 사회에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근간이었고, 그리고 학문이 돌아가게 하는 근간이었어요. 어떻게? 노예가 학문을 직접 연구한 건 아니에요. 노예가 일을 함으로써 돈 있는 사람들이 한가로워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적 질문들을 하고 그런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김으로써 학문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노예가 해냈던 그런 기여들입니다. 노예제도는 바울이 부정하지 않았어요. 노예제도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인정했으나 그 안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바울이 말을 했고요. 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관계를 노예와 종 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남에게 고통 주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상이 되었어요. 공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 공정이 특권층의 어떤 불법한 그 이익 취득을 막는 견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긴 한데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흐르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에 무서운 시대 정신이 내 이익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나는 손해 절대 보지 않겠다. 그런 거죠. 집값 내려가는 거 절대 용납 못한다. 그거죠. 집값이 그냥 완전히 우상이 됐어요. 철저하게 집값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몰려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쪽 북가자동 살 때 그 동네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쫙 들어섰는데 출퇴근할 때 어느 날 눈을 의심하게 했던 이제 플랜카드 표현이 행복주택 결사 반대였어요. 혜택을 줘서 젊은 층들이,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게 문턱을 낮춘 집을 짓는 걸 결사 반대한다. 그걸 창피한 줄도 모르고 플랜카드를 거는 거죠. 우리 아파트 단지의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이렇게 똘똘 뭉친 이기심으로 살아가면서도 창피한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좀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눈은 눈으로 38절에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성경의 원래는 그 안식년에는 사람과 땅이 같이 쉬어야 돼. 짐승도 쉬고. 그래야지 땅에 힘이 회복되어서 이제 새로 농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7년이 77이 49 되고 나면은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정했어요. 그 희년은 이제 그 전에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한 해 농사 쉬었는데 희년에는 또 쉬어야 돼요. 이 너무나 큰 시험이죠. 이 경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농사를 한 해만 짓고 그 다음 2년을 안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전해에 3년치 먹을 걸 주겠다. 실제로 근데 희년은 잘 안 지켜졌습니다. 인간의 불안과 욕심이 희년 지키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희년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팔을 불면서 속죄일이라는 날 시작돼요. 속죄일. 속죄일이 희년의 첫 출발을 알리는 날입니다. 내 죄짐을 벗은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 희년의 출발이에요. 너그러워질 수 있는 날인 거죠. 희년이 되면 사실은 내가 사왔던 땅도 원래 팔았던 사람에게 그냥 되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땅을 영구히 팔고 소유하지 못하게 했어요. 가나안이 무조건 대물림 되는 걸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막아놨었어요. 인간의 욕심이 이 모든 걸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쉽게 말하면 그냥 손해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초도에 달라지는 것, 그게 구별되는 것이 이제 거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 돈벌이 할 때 어떻게 구별돼야 할까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제가 그 카센터를 다니는데 카센터 사장이 원래 있던 곳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집주인이 성당 다니는 분이래요. 근데 너무나 매몰차게 이 임대료를 올리는 바람에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돼갖고 그 집주인하고 여러 번 이제 가게 주인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나 도저히 안 통해서 포기하고 모든 집기를 다 철거하고 원상복귀를 하는 비용. 그 카센터는 무거운 장비들이 많거든요. 이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손해를 다 보면서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신앙 가졌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저한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 집주인 만나서 덜 고생하고 정말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잘 안 들립니다. 안타까워요, 진짜. 집주인들이 좀 크리스찬 집주인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서 좀 구별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옛날 얘기지만 삼풍백화점이라고 갑자기 무너진 게 95년이에요. 제가 수련회 기간인데 금요일 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삼풍백화점의 회장님이 서울의 큰 교회, 오래된 교회 집사님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업을 계속하면서 이것을 수습할까를 논의하다가 무너졌어요. 기자들이 막 물어볼 때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시오, 지금 이 백화점이 무너진 건 사람들이 죽은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큰 경제적인 손해라고 그러면서 막 기자들한테 언성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교회를 좀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 부끄러운 줄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돈에 너무나 매몰된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죠. 와서 여기 예배당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그걸로 내 양심의 가책을 달래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영역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예배. 사람들이 이렇게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않고 놔두라고 하셨던 이유 중에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방식이 가지는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공감이 됐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싹 거둬요. 알뜰하게. 그래서 이만큼 거뒀습니다. 이 중에 일부를 남에게 주려고 그래요. 와서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렇게 베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베풀지 말고 아예 그냥 적당히 내가 좀 남기면서 거둬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필요한 사람이 걷어갈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이 방식은 뭐냐면은 첫째로 나한테 와서 구걸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필요하면 와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누가 와서 아쉬운 소리 하고 누가 그거를 또 베풀어주고 이런 주고받는 관계를 일단 표면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비록 그냥 막판에 걷어가는 거지만 생산활동에 자기가 참여함으로써 그나마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베풀 때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 받는 관계가 되면은 받는 사람이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되기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신, 그것이 거룩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섬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사는 모습들, 소문들,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고 그런 본을 보면서 영감도 얻고 격려도 얻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같이 좀 찬송 한 곡 하고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내게 뉘우치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